대개 나는 책을 다 쓴 후에 추천하듯 머리말을 쓴다. 그러나 본서는 머리말부터 쓰기 시작하고 있다. 단지 이 책을 추천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도들이 읽고 깨닫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심정에서다. 요즘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기독교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종교적 윤리나 도덕성에만 신앙의 목적을 두어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인 이방인이 되고 있다. 그 귀한 믿음을 맛본 후에도 믿음이 자라지 않아 열매도 없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여 쭉정이가 되는 것이다. 세상에는 교파도 많고 교회도 많지만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은 많지 않으니 나는 눈물이 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주신 것은 인류에게 아들로 인해 하나님의 참사랑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다. 사람들이 육체와 영혼을 혼동하여 나 영혼 곧 자기 영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나 영혼을 잘 알아야 성경을 알고 또 예수를 알고 성령을 철저히 의지할 수 있다. 성경에 기록된 유명한 성도들은 나 영혼 곧 자기 영혼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최후에는 아름답고 거룩한 순교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 이 책은 한번 훑어 읽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또 읽고 더 깊이 읽어 자기를 발견한 후에 자녀들에게도 철저히 이해시켜야 한다. 부모가 거룩해야 자녀들도 거룩하다 하셨으니 자녀들에게 나 영혼 곧 자기 영혼을 알게 해야 한다. 전도자나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나 영혼을 안 후에야 가능한 일이다. 저자인 나 시므온도 나 영혼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견디고 승리하며 달려왔다. 나 시므온은 나 영혼을 알기에 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참 사랑하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변함없이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 내가 책을 더 쓸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본서만은 끝까지 지금 내가 나 영혼에 대해 집필하고자 하니 내 영혼이 그렇게도 행복해한다. 지금부터 성령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힘입어 내 평생 가르치고 증거한 진리를 이해하기 쉽게 수필로 쓰려고 한다. 이 책을 읽는 성도들에게 나를 찾았다는 기쁨이 넘쳐서 모두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에게 충성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한다. 머릿말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뭘까요? 나 영혼. 네. 그리고 저는 그 처음에 다섯째 줄 보면 의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의인이라는 부분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책에서 계속 살짝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착한 이라는 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 곧 이제 예수로 충만한 그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의인을 하나님이 찾고 있으신다라는 부분. 그 의인은 자기 영혼에 예수가 충만한 자, 자기 영혼이 성령의 사람이 된 자,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맨 뒤에 보면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수필로 쓰려고 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번째 줄에.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은 챕터가 굉장히 짧습니다. 생각보다. 심지어 4페이지짜리도 있고요. 그렇거든요. 되게 짧아요. 짧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쉽은데 머리말을 한번 보시면요. 1장부터 쭉 보시면 38장까지 나와 있어요. 38장까지 나와 있는데 거의 하나님의 의도를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의 의도,
그 베레아 원강을 중요한 부분만 딱 골라낸 거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쉽게 쓰신 거라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차는 제가 한번 읽을게요. 1장 자존하시는 하나님, 2장 영계와 우주의 궁창 안에 충만한 영들, 3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4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5장 하나님이 아들을 후사로 세우심, 6장 하나님께 복종하는 천사들, 7장 하늘에는 보좌와 영광이 있다, 8장 하나님의 아들은 겸억하셔서 인자가 되셨다. 겸억, 겸손, 겸양 다 똑같은 비슷한 말입니다. 네, 겸억이라고 이제 이렇게 또 쓰셨어요. 9장 성자는 인자들여 작정하심. 성자와 인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10장 인자가 임하실 세상을 창조하심. 그러니까 10장까지 와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세기가 시작이 됩니다. 11장 여호와라 표호한 천사. 12장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 되심으로 받는 고난. 13장 천사 중 일부가 여호와를 대적했다. 14장 범죄한 천사를 흑암에 가두심. 15장 땅 위에 인류를 충만케 하심. 16장 흑암 가운데 궁창을 만드심. 자, 흑암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약간 공간이 확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공간 확대. 17장 사람의 영은 하늘에서 창조하셨다. 자, 사람의 영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령이 되게 하심. 생령은 영혼이다. 영은 마귀에게 속았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하나님이 영을 살리려고 말씀을 주심. 우리의 영을 살리려고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이 말씀을 알게 하려고 인자를 보내셨다. 말씀은 성령으로 영혼에 임하신다. 죄에서 구원받은 영혼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고 마귀를 따른다. 27장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영혼만이 받는다. 자, 신령한 복은 영혼만이 받는다. 오늘 배울 때 이게 나올 것 같습니다.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다르다. 구원받은 영혼은 육체를 떠나 낙원에 들어간다. 낙원에는 시간이 없다. 영혼이 성령으로 행복해야 영광을 본다. 영혼이 성령으로 행복해야 영광을 본다. 주일은 안식일의 완성이다. 구원받은 영혼은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 34장 구원받은 영혼은 땅에서 핍박을 받는다. 영혼이 구원받은 자의 언어와 자존심, 이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구원받은 영혼의 능력을 강조하고요. 구원받은 영혼의 기도와 응답, 구원받은 영혼이 기다리는 최후의 날, 이렇게 됩니다. 마치는 글 찾아보기 이렇게 됩니다.
그 핵심 문장을, 그러니까 진행을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쓸게요. 쓰는 건데 여러분이 생각할 거는 핵심 문장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석줄로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해보실 거나 생각하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이 해볼 것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근데 이 챕터를 읽으시면서 항상 핵심 문장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를 하나씩 보시면요, 그 단어지만 이제 여러분에게 많은 생각을 줄 겁니다. 저런 단어가 있었지, 이 단어가 여기랑 연결되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존, 유일신, 유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무신론자들은 요행만을 구합니다. 그죠? 요행만을 구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고요. 그러나 우린 유신론이에요. 실존, 자존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책에 말하고 있는데 예수로 실존하셨다. 그걸 말하고요. 체험이라는 부분은 이제 목사님께서 잘 지적했다시피 상당히 많이 나오는 글로 저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어요. 그만큼 실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오늘 체험하지 않으면 체험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성령, 창조주,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무소부재하신 분, 우리 이본 선교사님이 잘 말씀해 주신 그 문장이죠. 사모님하고. 자, 그리고 증거, 내 삶 속에 진짜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종에게 절대 능력을 주셔서 자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신다. 그래서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이제 이 책은 강조합니다. 능력. 그리고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 보시면은요, 하나의 어떤 비유 같은 그런 부분이에요. 쭉정이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아까 이야기하면서 쭉정이 얘기했죠? 응? 네, 열매 없는데 예, 그 내용은 아는데 제가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부분이 쭉정이는 앞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넷째 줄에 보면 네, 종교적 신앙이 깊어질수록 육체는 무거운 짐을 진 자처럼 억압되어서 신령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종교에 빠져서 영적인 그 신령한 것을 모르는 부분, 그거를 쭉정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쭉정이 신앙. 그래서 요것도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어떤 하나의 비유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몬이 쭉정이를 말할 때,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여기서는 짧게 쭉정이라고 말하는구나, 이렇게 합니다. 은하수는 왜 나왔죠? 은하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꾸로 올라가 본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부분은 내가 태어날 때, 나를 낳을 때 나는 전혀 모르지만 나중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몰랐고 아무도 몰랐지만 나중에 돼서야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아는 것처럼 나를 낳으신 어머니도 그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전기라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전기가 멈춰버리면 이제 서서히 세상이 이제 막 망해가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딱 멈추시는 순간, 아니면 안 계시는 그 순간 이 세상은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을 설명할 때 전기를 썼습니다. 다이아몬드는요, 다이아몬드를 딱 단하게 만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했고요. 눈 가리고 아웅은 왜 나왔죠? 눈 가리고 아웅은 눈 가리고 나는 없다 하는 그거예요. 예. 나는 없다 하는 바보는 없다. 하나님을 부정하려는 것. 그러니까 나 스스로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자기가 계속 생각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존하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제가 정리한 석줄 요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요, 하늘이 생기기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신이시고 모든 만물, 모든 만유의 창조자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체험과 증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체험과 증거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을 힘입고 그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 실상을 알아야 한다. 무신론과 허구를 넘어서, 허구,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막연하게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허구라고 말합니다. 무신론과 허구를 넘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과 능력을 갖춘 자가 되어야 하며, 이것은 하나님이 자존하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 자, 이렇게 저는 석주를 요약을 했습니다. 자, 1장을 마치고요. 여러분 기도할 거, 그러니까 자기에게 적용을 해서 기도할 거를 생각해 보셨죠? 잠깐 기도하고 우리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온전히 알고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심을,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날 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심을,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정말 제대로 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생 하나님의 자존하심을, 영원 무궁하심을, 정말 역사하심을 온전히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의 뜻과 의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게 이제 19페이지에 있죠. 네,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조금 더. 내용이 이제 깊어져 있겠는데요. 그러면요, 그 19페이지 그 중간에 이제 문장을 보시면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은 성삼위가 일체되시며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신다. 하나의 뜻과 의를 이루신다. 그리고 그 뒷문장이 하나님에게서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본체 형상을 절대로 배제할 수 없고, 이 부분이 이제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생명의 성령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도 볼 수 없는 자존자시요 아들 예수는 사람의 육안으로 보고 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게 성삼위가 일체가 되시고 하나의 뜻과 의를 이루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뜻과 의에 대해서 김희돈 목사님은 구별을 합니다. 구별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내용이 1시간 정도 할 게 아니고 아주 깁니다. 아주 길어요. 그러니까 뜻과 의가 다르다고 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진행하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공부할 때는 요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요거를 공부하는 건데, 하나님의 의는 어떤 계획이나 하나님의 의도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의도, 경륜을 진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의, 이게 나의 자존심이야, 이거는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의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요. 다른데 이 의 속에도 제1의도, 제2의도, 제3의 의도와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 이 시간에는 부족하고요. 우선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뜻을 정하신 부분을 아들한테 이제 가르쳐주고, 아들은 그것을 성취해 나갑니다. 성취해 나가는데, 그 성취를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시고 이제 아들이 하늘나라 들어가신 다음에는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하신 일이 1의도, 2의도, 3의도 다 있다. 1의도, 2의도, 3의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제1의, 제2의, 제3의 의, 그걸 계속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하면서 요 두 가지를 분리합니다. 그래서 요 문장에서 책에서 봐야 될 부분은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은 성삼위가 일체시며, 그 일체라는 부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운 것을 계속 보여주는, 그거는 완벽하게 일치를 이루시는, 그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름이라는 부분은 안 나오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이제 예수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전히 이루셨고, 그를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께서 하신 행사가 하나님의 제1의도, 제2의도, 제3의도 했고, 그 행사를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런 것들을 또 하나, 둘, 셋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일단 먼저 보시고, 이 부분은 환원특강에 가서도 또 나오고요. 또 좀 깊습니다. 내용이 깊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정리를 할까요? 자, 우선 키워드를 한번 보시면요. 키워드를 보면서 여러분이 읽었던 문장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영계, 그러니까 지금 이 장은 영계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영계 하늘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이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로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로서 계실 때에는 하늘을 짓지 않으셨습니다만, 하나님의 의도를 펼치시기 위하여서 곧 아들을 이 보좌에 세우시기 위하여 영계 하늘을 짓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는 이 영계 하늘보다 훨씬 더 크세요. 하나님을 형체나 형상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는 꽉 차 계신 분, 이 하늘도 담을 수가 없을 만큼 이보다 더 크신 분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계 하늘을 지을 공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세요. 자기 속에 영계 하늘을 지었고, 그러면서 가장 그 하늘을 피조한 겁니다. 하늘을 피조한 거예요. 피조하면서 가장 자기랑 가까운 영계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음을 감당하고 마귀를 진멸하는 하나의 공간으로 물질계로서 이제 궁창을 만들죠. 궁창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요? 흑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흑암은 이 영계 하늘 가운데에서 가장 어둡고 생명이 없고,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가장 어둡고 생명이 없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집을 지으면 그 옛날에 뒷간을 저 집 마당 끝에 두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쓰레기를 버리고 나랑 같이 가장 멀어져야 되는 공간으로 이 영계 하늘에 흑암을 짓습니다. 그리고 흑암을 지은 이곳에 타락한 마귀를 집어넣고요. 근데 그 마귀가 좀 더 이제 활동을 잘 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창세기를 지으면서 인자가 오기 위하여서 이 흑암이라는 공간이 이제 팽창이 됩니다. 팽창이 되면서 이 흑암이 이제 완벽하게 물질계로 변하는 거예요. 흑암은 처음부터는 원래 영계 하늘의 가장 어두운 곳, 생명이 없는 곳, 제일 지저분한 곳, 여기서 범죄한 자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왜? 여기 아들이 바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 바로 들어가지 않고 청지기인 여호와의 천사를 맡겨두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역하는 존재들이 등장할 것을 생각을 해서 여기에 이미 쓰레기통 하나 만들어 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반역한 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이 흑암에 가두었고,
흑암에 가두었을 때는 완전히 얘네들이 활동을 거의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진흙 속에 짜부가 되어 있는 지렁이처럼. 근데 그 공간에 이제 그 공간에 물질계를 들어오는 것이 창세기 1장. 그러면서 마귀에게 형상을 줍니다. 뱀의 형상, 용의 형상 이런 것들이 이제 뻗어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흑암의 원래 처음은 영계였어요. 영계 가장 어두운 곳. 그러나 이 흑암이 점점점 커지고 인자가 오시기 위한 공간을 위해서 창세기를 하면서 그때 이 공창을 넓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계라고 할 때 요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 이 사무실 역시도 충분히 금방 영적 세계가 연계가 있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죠. 그러나 그림은 이렇게 지금 그리는 겁니다. 궁창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고 영들, 영계와 우주 안에 충만한 이들, 여기에 천사가 빽빽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빽빽하고요. 그래서 바람이라는 비유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이 책에서 우리가 바람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처럼 영들이 굉장히 많다. 지금 이 공간 속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영으로 충만해 있다. 근데 그 영계 영적 존재들보다 더 충만하고 더 무소부지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육안으로는 여러분을 봅니다. 영안으로는 귀신을 볼 수 있어요. 자, 귀신, 환상, 성령 충만, 실존. 영적 세계이지만 반드시 실존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바람은 설명드렸고요. 환상과 유령. 환상을 많이 보려고 하는 사람은 유령이 눈에 보일 수 있다. 그걸 말합니다. 환상을 많이 보려고 하는 사람은 유령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육안으로 영적 존재를 보는 것은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 영적 존재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환상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귀신과 유령의 현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거 보려고 하면 이상한 것만 계속 보이게 됩니다. 그게 처음에는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씨의 알기는, 책에 나오는 씨의 알기는 씨를 그냥 접시 위에 올려두면 아무런 효과가 없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만 옥토에 심겨졌을 때 이 씨가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옥토에 심겨지는 것을 이 책에서는 성경을 내 마음속에 깊이 말씀으로 집어넣어서 성령으로 역사케 할 수 있는 그 심령이 내 옥토처럼 내 심령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저는 세 가지 정도를 이제 핵심 문장으로 봤는데요. 맨 첫 번째 페이지에 그 첫째 줄에 있는 거, 하늘의 영계나 우주 궁창 안에는 영들이 충만하다. 자, 여기도 충만하고 여기도 충만합니다. 무천사들이 있어요. 사람의 육안으로는 그 영들을 볼 수 없다라는 부분이 2장에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중간쯤에 그러나 나오는 부분이죠. 그러나 성령의 도움이 없이 읽는 성경은 기록이요 역사일 뿐이다. 반드시 성령의 도움으로 읽어야 된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야만 성경이 부활하여 다시 역사하는 실상이 되고, 성경이 부활한다는 이 표현을 보세요. 성경이 부활한다. 지금 내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이 부활하는 그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그 부활하여 다시 역사하는 실상이 되고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게 된다. 자, 19페이지 바로 똑같은 부분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미 읽었던 겁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본체 형상을 절대로 배제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다. 예수를 절대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로 뗄 수 없다는 부분. 그리고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생명의 성령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삼위일체를 함께 설명하십니다. 그 부분들이 저는 세 개의 문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봤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강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 맨 아래쪽에 보시면 첫 페이지 17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도 능히 볼 수 없는 분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았잖아요. 자,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여기도 한번 써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칠판에 쓸 때 한 번씩 읽어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두루두루 읽으세요. 많이 쓸 거니까. 우리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그 다음요. 5장 37절. 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니. 다른 분들 읽으세요. 네. 이는 하나님을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7절 16절 또 만세 읽으세요.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또 6장 16절 디모데전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을 구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출애굽기 3장.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기도 볼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목소리가 지금 들려지고 있어요. 모세한테. 자, 여기 나오는 모든 단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없지만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형상으로 본체로 드러내신 예수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까도 여기 그랬던 것처럼 이 공간이 너무나도 빽빽하시고 이 공간도 다 담지 못할 만큼 충만하시지만 일부러 한 형상으로 하나님을 딱 보여주신 분이 바로 인자이신 예수, 나사렛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다.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포인트 삼으셔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한 장에 넘겨보세요. 18페이지 보면 그러나 그의 본체 형상이신 아들을 세상에 보여주셨으니 그가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한 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를 제일 먼저는 기록으로 쓰기는 사도 바울이 맨 먼저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맨 처음 그가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뭐라고 하죠?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시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표현이 진짜 표현인지는 조금 봐야 됩니다만 충분히 그의 믿음으로 지금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 말고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표현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꼭 보실 것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면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 또 읽어보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또요. 골로새 3장. 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나신 자니. 아멘. 말씀 읽으실 때 잘 읽으셔요. 우리의 말씀이 남아야 되니까.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8절 하세요. 네. 다 같이. 아들의 관하는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주는 공평한 주니이다. 아멘. 또요. 안 보여요. 네. 빌립보서 2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로마서 9장 5절 시작.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아멘. 9장 5절을 여러분 매우 중요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으로 예수를 딱 지목을 합니다. 아멘까지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게 같이 있어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 번역 보내면 전부 다 이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자, 다 읽었는데 디도서 3 디모데전서 이거 보시겠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함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그가 우린 누구와 생각해도 예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을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으로 읽었어요. 하나님으로. 예, 신학자들이 계속 한 얘기 그겁니다. 그 문서들을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그 글을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는 사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없도다.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할 때 그것처럼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그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것도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렇게 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면서라는 말이 다른 번역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봐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18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에 보시면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의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인류 역사의 고질적인 조건들을 다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갖 생로병사를 다 겪으신 그것을 통하면서
주님은 뭘 보여주시나? 생로병사 가운데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의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것. 그러니까 보세요. 잉태도 하고 해산도 하고 성장도 하고 세상에 여러 고난 겪습니다. 배고픔, 목마름, 멸시, 억울함, 십자가 죽음, 무덤,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세상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차츰 제가 여러분에 설명드릴게요. 이 의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거룩한 일을 많이 한다 해도 그것으로 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오직 이 세상에 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주셔야만 되는 그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의라고 말하고 그걸 또 거룩이라고도 해요. 거룩. 그 의가 바깥에 막 뿌려져 가지고 그 의가 붙여져 있는 그것이 그 대상을 향하여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해요. 거룩해요. 우리 육체는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거룩해요. 네. 다만 육체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절대로 거룩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마다 거룩한 천사, 거룩한 사람, 거룩한 영혼, 거룩한 성물, 거룩한 기구, 거룩한 성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가 하나도 없으면 절대로 거기는 거룩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주님이 인간의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는 것은 세상과 너무나도 다른 완전히 이질적인 너무나도 구별되는 그것을 주님은 이 땅을 머무시면서 계속 보여주셨다 하는 그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 하는 겁니다. 2장에 나오는 부분이 4장에 또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부러 설명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 그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신 사람임을 입증하셨으니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부활을 해야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부활을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자, 여러분 부활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분 합니다. 시작. 부활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활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하는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요. 그러면 뭘 해요? 부활해요. 반드시 부활합니다. 반드시. 그리고요 21페이지 넷째 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용문단을 이해를 좀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넷째 줄 공문단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어디요? 21페이지 넷째 줄에 있는 공문단 천지가 창조되기 전 하늘과 우주와 세계가 각각 구별되기 전 창조했기 전 구별되는 건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홀로 한 분으로 계셨다. 인자는 아버지 품 안에 계셨고 성령은 영원 전부터 현재도 하나님 안에 계신다. 이 부분 밑에 이해하시겠어요? 성령은 영원 전부터 현재도 하나님 안에 계신다. 그런데 오늘날 비록 믿는 사람들의 심령에 들어오시는 내주를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내주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심령을 붙들어 주신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인자처럼 독립하여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되세요? 자,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쓴 게 있습니다. 나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자,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 나오신 분이 예수시고 나오시는 분, 성령. 나오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서 아버지 품에서 나오실 때에 여기에 딱 들어오셨을 때 몸을 갖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몸을 갖고 딱 들어오신 겁니다. 들어오셨고 여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기에 몸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인자 예수처럼 독립하여 나온 것이다. 독립하여 나온 것이다.
인자 예수는 여기서 딱 독립하여 나온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뭡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항상 하시잖아요. 네. 주님은 항상 이 땅에 우리처럼 육체를 갖고 오셨어요. 진짜 이런 몸을 갖고 오셨어요. 갖고 오셨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모든 말과 그의 모든 행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오셔서 사람처럼 독립하여 오셨고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생로병사를 다 경험을 하셨어요. 하시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신데 성령은 어떠시냐? 성령은 여기서 나오시는 게 아니고 성령은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때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주하세요. 내주하시지만 그 내주를 온전히 표현하자 그러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그 천사처럼 천사 같은 어떤 영이 있잖아요. 영이 우리 속에 싹싹 들어오고 이 사람 속에 들어온 게 아니라 아예 믿는 자를 통째로 붙잡고 계시는 거라고. 성령이 붙잡고 계시는 거. 그러니까 마치 이 세계도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고 이 세계도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고 이 세계도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그것처럼 성령이 지금 역사하실 때는 어디 역사하느냐? 믿는 자 소에게 믿는 자들만 딱 묶어 놓았을 때 그 속에 딱 계시는 겁니다. 딱 계시는 거.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영감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하실 때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성령으로 우리 부어주시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이 나오시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너무 달라요. 아들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이 안을 들어가신 독립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 혼자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고 하셨고, 그러나 성령은 예수님께서 가신 다음부터 믿는 자들에게 들어오시는데 내주하여서 완전히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 성령이 잠깐 감화 감동을 그 특정한 선지자에게 또 왕에게 했고 그리고 사라집니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예수 이후부터는 떠나가지 않고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요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항상 나오신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려고 하면은 지금도 물론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성령의 그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그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시는 분, 지금도 구하시는 계속 부어주시는 분, 또 내 옆사람 예수 믿게 했을 때 또 그에게도 부어주시는 분 하면서 계속 나오시는 분. 그러나 이 성령은 세상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전혀 느낄 수도 없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확실히 오셔서 그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분이 이제 성령.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 아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것이 확실히 여러분 속에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성령을 그렇게 구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실 만큼 풍성하시고 충만하시고 가득 차 계시고. 됐어요? 네. 자, 다 했습니다. 22페이지 맨 마지막 22페이지 6째 줄.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인자가 세상에 나타나지 않고 그의 나타남이 없이는 성령의 임하심도 없다. 자,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께서 하늘나라 가신 다음부터 성령이 마구마구 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인자가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나서부터 마구마구 성령은 역사하시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밑에 페이지 로마서 8장 11절을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누가 예수를 부활케 하셨느냐. 그거를
읽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여러분들도 역시 부활케 하실 것이고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2장에서 영계와 우주의 궁창 안에 충만한 영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제가 짧게 석주를 요약을 드리면 영계와 궁창에는 수많은 영들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두 번째, 성령을 받은 신령한 자만이 영안으로 이 영들의 존재를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은 환상이나 유령이 아닌 실제로 임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로, 그죠? 환상이나 유령이 아닌 실제로 임하셨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실제적 체험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확신하게 되고 성령은 이때 말씀으로 또 구원의 진리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역사한다. 이렇게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을 놓고도 여러분에게 적용돼야 되는 부분들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말하진 않고요. 여러분 나에게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시킬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영들이 충만하니까 내 앞에 더러운 영들이 있을 때는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오시는 성령으로 더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받은 말씀을 갖고 여러분 2장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많은 영들 가운데 내가 미혹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속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 이 모든 세계가 영적 세계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전문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움직일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더 의지하고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아버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조금 자주자주 가르쳐 주세요. 예, 여기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자존심이라는 거가 잘 저는 매치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 어디에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착한 일을 해도. 그러나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게 딱 있어요. 그게 예수. 이 예밖에 없다고. 이게 의라고. 이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짜 쉽게 가르쳤습니다 지금. 자존심이라는 단어가 사실 그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네, 그거잖아요. 자기가 딱 내미는 거, 딱 내미는 거. 예. 예수는 나의 자존심이다 이거는. 예. 이거 왜 없다? 니들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의를 나타내니까 하나님 자존심을 보여주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